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아닌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가진 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childish, 영어로 childish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childlike도 있어요. 이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점,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 같다 할 때 childlike 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거는 childis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에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또 다른 전형으로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에 들어가기에 힘든 전형으로서의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대안이 많아서 물질이 많으니까 할 것도 많고 많잖아요. 대안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물질이 많은데도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갖고 있는 되게 악한 영향력이에요.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이 100%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님도 단정지어 얘기할 정도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의 단정지어 얘기할 정도로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사람들의 본성이요 속성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나는 돈이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살지 않으면 거의 이렇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 닭 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에게 근거한 확신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이 대단한 줄 알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상황이 딱 닥치면 진짜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셔서 신앙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 의지, 경험 이런 거에 자꾸 근거해서 신앙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배신하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부자가 못 가듯이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대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가난하다고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은 그들의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팔복을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물질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근거가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 있는 그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짧은 인생 끝날 때 갈려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미 묵상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는 이 땅에 있을 때 고생했지 않냐. 너는 편히 살았지 않냐. 이런 그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갈라지는 기준이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전형이에요. 샘플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나는 물질이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은 안 돼요. 본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재산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단정지어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물질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맘모니즘. 물질을 물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린아이란 누구냐? 어린아이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관련된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스스로 공로나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공로가 있느냐로 그들을 판단하고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어린아이가 크면은 나중에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를 앞으로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을 보고 어린아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야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미래의 새싹이요 뭐 기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면 잠재적 역량인데 앞으로 이게 실현돼서 어떤 성과를 낼 거다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교육도 없고 뭐 의료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워낙에 영아나 소아들의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장성해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때까지 그들의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되게 웃기게 취급,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그때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굉장히 낮게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공로나 업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밥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애들 뭐 태어나서 죽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애들을 그 잠재적 역량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단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단점이 강점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존재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닌, 이 약점이 하나님 나라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라라는 말, 토라, 이 율법이라는 말이 떡반죽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떡반죽이란 건 뭐냐면 몰랑몰랑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떡반죽은 뭐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다 하지,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버려야 돼. 이건 어린아이일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존재 아니에요. 신기하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요. 거저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의심해요. 어른만 딱 되면 어린아이의 장점이 사라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물을 주시는 일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확실히 차이 나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주인이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전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침을 튀게 밤새도록 얘기해도 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바뀌세요? 어떠세요? 우리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하여튼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한 내 업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금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할 때 큰 도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